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진리를 구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을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는 자의 입술에도 듣는 자의 심령 속에서도 주님께서만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식사는 다 하셨죠? 네. 오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년 남짓 사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기한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연대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끝을 내시면 끝나는 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사람도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단순히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고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내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서 죽으면 끝인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신령하고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강연회를 5일간 들으면서 이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는 사람이 무한하겠습니까? 거절하면은. 자,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실까? 그럼 영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얻을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내라, 아니면은 어려운 일을 막 해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귀를 열고 마음을 낮추고 들으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으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당에 매주 가서 예배도 보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교인 명부에다 자신의 이름도 올리고,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교회당에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당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하게 삽니다. 또 남들로부터 저 사람은 너무 착해, 법 없이도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11조나 헌금을 아주 잘 냈고 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은 말씀을 듣고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막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왜 모르신다고 했을까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겠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돈도 많이 바치고 주일날 교회당에도 가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하면 갈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 믿어질까요? 자, 여러분들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고 두 번째 보시는 분도 있고, 자,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 있습니다. 자, 저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대부분 그냥 겉으로는 목사님 실망할까봐 믿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5만 원만 꿔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안색이 바뀌면서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없어요. 자, 그 말은 저를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다. 단돈 5만 원도 저한테 못 꿔주는 사람들은 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 저를 믿는 사람은 5만 원뿐만 아니라 1,000만 원도 꿔주고 더
더한 것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내세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이나 성공 같은 축복을 받기도 원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과 내세를 그 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막 무조건 근거도 없이 믿어요. 그래, 제가 믿어요. 비판도 안 하고 믿습니다. 또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덮어놓고 믿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좋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과연 좋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못 믿는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믿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날 믿어야지.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나가는데 믿어요. 자, 또 3일째도 믿어요. 만날 때마다 믿어요. 믿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 말 남편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못 믿는다는 말입니까? 당신 수상해. 못 믿는 것 같아. 나쁜 짓 하는 것 같아. 자,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노력한다라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으려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따져보고 확인해보면 믿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믿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내 방법대로 갑니다. 내가 광주행 버스를 타고 부산 간다고 확실하게 믿어도 부산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산 표를 보고 거기 아저씨한테,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이 버스 어디 가요? 라고 물어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굳게 믿어도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내세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믿어지기 위해서 여기 참석하신 겁니다.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자,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이퀄 예수님입니다. 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 성경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이 제시될 때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설명드렸습니다. 잘 들어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4일간의 시간과, 4일, 오늘 포함해서 4일입니다. 시간을 좀 내셔야 되고요. 좀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니, 우리는 잘 못 듣는데 귀를 어떻게 열을까요? 예, 여러분들, 눈을 여셔야 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잘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저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신 것처럼 성경은 진리인데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에는 창조의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잠깐 창조의 사실과 영적인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사실을 배워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정말 그 사실의 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사실이면 믿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얼굴이 정말 잘생겼다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안 믿어지실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보고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도 잘생겼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잘생겼죠? 라고 얘기해봐야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목사님은 별로 잘 못생겼어. 자, 여러분들 사실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확인해 보면 그냥 믿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믿기 전에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그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저절로 생깁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8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아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 이거 옛날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증거. 자, 증거도 없고 성취함, 미래에 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도 없으면 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건방지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니까 괜찮다. 증거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으면 그거 사람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증거도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까지 약 3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모르는 과거의 일도 있을 거고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미래의 일도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옛날에 있었던 일은 증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여기 성경에 이미 1900년 전에 다 기록해놨으니까 정말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옛날 일, 미래의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증거도 있고 이루어지는 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 여러분들 집안에 다 족보가 있을 겁니다. 다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조상님들부터 몇 대손 우리 조상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막 자랑합니다.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그 할아버지의 시조되는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몰라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요? 몰라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몰라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 한 여자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남자를 아담, 여자를 하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정말 있었을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 카를 란트 슈나이라는 박사가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박사님인데 혈액형을 연구해 봤습니다. 자,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A형, B형, O형, AB형 이 네 가지 혈액형입니다. 저는 A형입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B형이 저는 부러워요. 막 씩씩하고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두 사람 A형하고 B형하고 이 두 사람이 있으면 이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온대요. 자, 혈액형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래서 우리는 자, 피부가 하얀 사람이든지 검은 사람이든지 노란 사람이든지 혈액형만 맞으면 피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한 혈통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잘 생각해 봐라. 아니 혈액형이 4개밖에 없다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누가 만들었겠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조사해 보니까 멜라닌 색소의 양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멜라닌 색소가 뭐냐? 이렇게 까만 피부, 하얀 피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햇볕에 이렇게 속에 있는 자외선의 양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검은 게 많죠. 여기 멜라닌 색소입니다. 자, 이게 많으면 피부가 검은 사람, 이게 적으면 피부가 하얀 사람이 된답니다. 자, 또 유전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조상되는 한 사람이 있고 또 쭉 또 조사를 해보니까 조상되는 한 여자도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고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면 됩니까? 자, 믿음은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믿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믿어져요. 그럼 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살았을까? 어디에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살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 사는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 여러분들 동산이라고 하니까 어디 여기 이렇게 가까운 곳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근처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동산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코딱지만 해요. 근데 어제 그 태양 표면이 터지는 거 보셨죠? 거기 보니까 막 불꽃은 엄청 큰데 지구가 얼마나 했어요?
코딱지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동산, 아주 큰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처음 생겨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자, 첫째 강 이름은 비손강, 두 번째 강 이름은 기혼강, 세 번째 강 이름은 히데겔강, 티그리스강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강, 유프라데스강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있었고 이 동산에서 시작된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데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 자, 이제 티그리스 강은 그리스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그거 그대로 따다 썼습니다. 티그리스 강. 그래서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딨냐? 여기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엄청나게 큰 지역. 이 지역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저렇게 넓은 지역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저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그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말고 여기에서 석유가 참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석유가 여기는 가서 이렇게 그냥 퍼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티그리스 강은 이렇게 생겼고 유프라데스 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의 강은 어디 있을까요? 찾아봤습니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2개의 강, 비손강과 기혼강은 어디 있지라고 찾아봤습니다. 자, 어떻게 찾았냐면 저 높은 곳에 있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왕복선 통해서, 자, 이 사막을, 땅 속을 막 사차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밑에 있는 큰 강들이 발견이 됐어요. 2개의 강이. 자,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이다. 자, 옛날에는 여기에 동물들과 식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냐? 지금의 페르시아만에 있다. 페르시아만이 어디냐?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만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페르시아만 이렇게 써 있죠. 동그라미 친데. 자, 여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미시시피대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첫째 강 비손강을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자, 이쪽과 이쪽 2개의 강이 사막 밑에 들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 흘렀던 옛날 강 2개를 찾아냈습니다. 자,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지오르스 자린 박사님인데 그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rchaeologist Juris Zarins believes he has solved this dilemma. He traveled to the Arabian Peninsula in 1971 to research some of the world's most ancient civilizations. He discovered that Saudi Arabia hadn't always been a desert. During an interglacial period, Arabia was much wetter than it is today. The delta that runs into the area of the Tigris-Euphrates is called the Wadi Batan, which means belly button river in Arabic. It's an amazing, huge river system that drained northwest Arabia and then gradually went into northeast Arabia. So I began to focus in on that archaeologically and geologically. While researching, Zarins ordered photographs from the newly declassified Landsat satellites. He was amazed. The images seemed to reveal 2 ancient fossil rivers, now long dry.
They are located in present-day Saudi Arabia and Iran. Are these the remnants of the Pison and Gihon rivers of the Bible? The Bible says the four rivers met at their source, but Zarins believes they met at their base, near where the Tigris and Euphrates now flow into the Persian Gulf. And though the rivers do not meet today, they did once when sea level was much lower. Well, when was the situation when all four rivers were flowing? And the answer is 6,000 to 7,000 years ago was the last time that the Wadi Rum Batan system carried sufficient amount of water to create the conditions described in Genesis. So I suggest that the head of the Persian Gulf is where the Garden of Eden was located its closest extent, because that's where the one river divides up into four. 하나의 강이 네 개로 갈라졌다고 지금 이 박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근데 왜 사막일까요, 지금? 자,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31장 16절과 18절에 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 받게 했다. 그 말은 나무들이 아주 아름답고 컸는데 아주 광대한 나무들이 있었는데 땅속에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공중에 물로 층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해로운 것들은 다 차단되고, 그리고 습도도 아주 사람 살기에 좋아서 식물이나 동물이 굉장히 크게 자라고 오래 살았습니다. 환경이 아주 좋았어요. 자, 환경이 나쁜 지금도 여기 미국의 그 레드 우주 국립공원이나 세코아 국립공원에 가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키가 90m, 100m나 되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나무들이 옛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자, 사람 여기 있습니다. 사람 보이시죠? 사람. 자, 그리고 큰 동물들, 막 공룡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한꺼번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여기 있던 동물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싹 내려가고 딱 덮었습니다.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으니까 이게 석유가 된 겁니다. 석유의 원료는 그냥 모래나 어떤 바위가 변해서 된 게 아니고, 여기 보는 것처럼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라고 합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묻혀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게 석유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참깨를 말려서 수확을 해서 말려서 이제 방앗간에 갖다 주면 이렇게 볶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죠. 그리고 다 볶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눌러서 짜요. 그러면 고소한 참기름이 나오죠. 그것처럼 석유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페르시아만에는 엄청나게 많은 석유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티그라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이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입니다. 석유를 뽑아 올리는 시설을 드립니다. 여기 신문에는 아예 여기 보세요.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 자, 우리나라에서 쓰는 대부분의 휘발유, 뭐 이런 기름들은 여기서 수입해 오는 겁니다. 자, 전 세계 생산량의 22.7%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4개의 강이 지하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자, 2개는 지하로 내려갔고 2개는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우리 못 찾을까 봐 증거를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 아들들과 딸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이 착하게 살까요? 아니면 나쁜 짓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남들을 도와주자, 착한 일을 많이 해보자,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아, 우리 어디 가서 놀까? 무슨 나쁜 짓을 하지?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의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재밌게 놀까? 학교 땡땡이를 어떻게 칠까?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주 많은 과일나무들을 만들어 놓고 다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자,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어겨도 불순종한 죄가 되는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당연히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지하로 내려가게 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그 지역에서 벗어난 다른 곳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기회나 상황이 주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제 봤죠? 자,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일단 주위를 둘러본다. 자리에 앉는다. 일단 살짝 발로 밟는다. 그 다음에 아무도 없으면 집어가지고 집에 간다. 근데 그때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계속 콩닥콩닥 뛰고 손에 좀 땀이 나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러죠. 자, 우리들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마음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우리 양심의 작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오신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주로 착하게 사셨습니까? 주로 죄를 지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억나는 죄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을 보고 죄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체질이 아니고요. 죄의 체질이라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물마신 같이 한다. 자기 것으로 안다. 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 이 노아 시대 때는 특별히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다. 관영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말과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계속해서 죄 생각만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되겠다.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예요? 이게 죄예요? 자, 이거 죄 맞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을 끝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도 100년 남짓 살지만 죽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신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자신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신 일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요. 그게 죄예요. 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진 만큼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가축과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 세상을 사람들의 죄 때문에 동물들까지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 네모난 큰 배를 지어라.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약 135m, 여기 너비가 약 23m, 높이가 약 14m 정도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 15,000톤급 상선에 해당하는 큰 배를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300규빗, 50규빗, 그 다음에 30규빗인데 규빗은 어른 중지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를 말합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 크기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나무는 잣나무로, 네모난 배고, 상주가 3층으로 하고 제일 위층에다가 창들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림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건 미식축구 경기장입니다. 엄청 크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그 노아가 지었던 큰 배입니다. 이 정도 크기가 돼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노아 부인, 그다음에 3명의 며느리가 열심히 배를 지었습니다. 뚝딱뚝딱뚝딱, 뚝딱뚝딱뚝딱. 약 100여 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자, 물 심판받기 전에 열심히 배를 만들자 하고 배를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배가 다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 이 세상에 있는 코로 숨쉬는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다 방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면은 다 죽으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수 2마리를 방주 안으로 다 넣었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쾅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품의 샘들을 터치고, 우리 땅속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어떤 자리에 보면 지하 호수도 있대요.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더 큰 엄청나게 많은 물이 이 땅 밑에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터치셨어요. 위로 솟아오르게 하고 하늘의 창들을 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늘 위에다가 물층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물층에 있는 물들을 비로 다 쏟아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비가 왔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하수구가 며칠 오면 막혀요? 하루 종일만 24시간만 비가 내려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의 하수구들이 다 막혀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는 40일이 왔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도시들,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자, 노아의 자, 자,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로 심판하실 거니까 나랑 함께 배를 지읍시다. 배가 다 지어졌을 때는 나와 함께 이 배에 탑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음, 코웃음, 아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요? 하늘에서 비가 온 적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높은 산인데 무슨 이 땅이 물로 잠긴단 말이요? 라고 노아의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비가 와서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40일 밤낮 올라와서 물들이 이렇게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있어서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홍수 전에는 이렇게 물층이 있었는데 이게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려서 노아 홍수 후에는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 세계가 홍수로 큰 비가 와서 큰 물이 넘쳐가지고 다 휩쓸려서 동물들이 다 죽었다는 증거가 있을까?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전 세계에 가보면, 자, 여기 우리 땅이 다 뭐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퇴적층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75% 정도가 퇴적층입니다. 그리고 여기 높은 산에 가도 이렇게 쌓인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쌓인 흔적들. 그리고 물이 지나간 흔적들이 많아요. 이거 바위입니다. 바위인데 물이 흘러 지나간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가면 거기 조개나 물고기들이 살지 않는데 높은 산에 가도 화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석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물고기나 동물들이 죽어서 돌이 된 거. 그 화석인데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자, 바다가 아닌데 이 땅 안에 큰 소금 호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 소금이 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소금 사막도 있어요. 이상하다. 왜 땅 안에 소금 호수도 있고 소금 사막도 있고 소금이 이렇게 많이 날까? 네, 노아 홍수 때
물이 빠지면서 일부는 갇혀서 일부는 어떻게 해요? 자, 물만 다 날아가고 소금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노아 홍수가 정말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면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아, 그래도 안 계셔요. 그런 분들하고는 같이 놀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봐, 이거 사실이잖아.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 안 믿어.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피곤해요. 자, 사실인 증거가 있으면 아, 그렇군요 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신사다운 겁니다. 그게 예의 바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실된 사람이에요.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우기는 거,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사실을 보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요 뭐라고요?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다시 믿음 여행을 하겠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35분에 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밖에 나가고 숲이라면 들어봤을 거야. 예, 그럼 노아의 가족 다 죽고 271 이게 봐. 노아? 숲이라면 근데? 돼? 누가 믿냐? 네? 안에 탄 노아 한 이야기를 공주에 관한 얘기해볼까? 공주에 관한 역사적이고 이거 얘들아 얘들아 편히 쉬셨습니까? 자, 우리 굉장히 피곤하시죠?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서, 자, 이제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이제 뒤로, 앞으로, 자, 이렇게 하면서 손을 놓으면서 소리, 하겠습니다. 어깨도 좀 돌리시고. 자. 정말 피곤하신데,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강사는 앞에 서서 말을 해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괴롭습니다. 집에 가서 막 울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 홍수 때 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온 세상을 다 물로 덮었습니다. 5살 동안 덮고 있었고, 또 5달 동안 물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기간을 계산해 보면 한 1년 조금 더 됩니다. 1년간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덮었던 많은 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따뜻한 바람, 북쪽에서는 찬바람을 불게 해서 얼음을 얼게 해서 물의 넓이를 이렇게 줄어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얼음으로 쌓여있는 곳 2곳이 있습니다. 크게 북극과 남극에 엄청나게 많은 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북쪽과 남쪽에 엄청나게 많은 얼음을 쌓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얼음 있습니다. 자, 남극 같은 경우는 얼음의 평균 두께가 2,000m가 넘고 최고 높이는 약 5,000m 정도 된대요. 자, 한라산이 1950m인데 이 한라산보다 더 높은 얼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이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놓다. 아까 얼음을 얼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남극과 북극이고 이 양이 어느 정도 되냐. 한반도에 61배나 된답니다. 우리 남북한 합친 것에 60배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제 북극과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보다 우리 해수면이 이렇게 바다의 높이가 60m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천정이 한 3m 정도 되니까 20층 아파트 20층까지는 다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웬만한 대도시들은 다 잠긴대요. 그만큼 북극과 남극에 많은 얼음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자, 창고를 큰 물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물을 넣어놨어요. 어떻게 하셨냐? 이 물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육지 쪽은 솟아오르게 하고 바다 쪽은 어떻게 깊이 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자,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은 적이 노아 홍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빼시기 위해서 여기 산은 오르고 8절 뒤에 부분 여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쪽은 솟아오르게 하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은 깊이 파여 있고 우리 육지 쪽은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런데 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도 조개화석이 있어요. 이렇게 조개화석. 여기 오는 것처럼 조개화석, 물고기 화석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미국과 캐나다를 관통하고 있는 이 산맥에도 높은 산에도 여기 조개화석들이 막 나와요. 자, 육지 쪽은 솟아오르게 하고 바다 쪽은 깊이 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태평양에 있는 이 마리아나 해구예요. 여기가 11,000m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레스트 산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다 잠겨버려요. 그리고도 2,000m 이상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다가 평균 깊이가 약 4,000에서 5,000m 정도 된대요. 자, 숫자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강사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깊다, 높다, 빠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4,000m에서 5,000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 이 육지 쪽을 다 깎아가지고 솟아오른 데를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꾸면 메꿔지냐? 아니래요. 육지에 있는 산들을 막 깎아가지고 바다에다 이렇게 메꾸면은 그래도 평균 3,400m의 깊은 바다가 된대요. 그러니까 바다 쪽은 엄청나게 깊이 파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깊은 물을 어떻게 해요? 곳간에 두시도다. 창고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큰 물창고예요. 자, 그리고 그 배 어디 갔을까? 배가 터키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 4절 말씀에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아라랏 산 꼭대기에 이렇게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 방주가 남아있게 됐어요. 어딨냐? 여기 터키 아라랏산. 해발 5,165m.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니까 거기에 만년설, 얼음이 있어요.
여름이 돼도 안 녹는 얼음이 덮여 있습니다. 자, 가보면 슈.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하얀 게 얼음입니다. 자, 이 아라랏산, 이게 두 개를 다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선을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실에다 얼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배를 아라랏산에 있는 얼음 속에다 이렇게 얼려놨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걸 녹여가지고 보여줬어요. 봐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을 가지려면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언을 했다면 성취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거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 있다는 증거도, 그리고 석유가 나오는 거 봐서 간접적인 증거도,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 홍수 흔적들을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로 배도 남겨놓으셨어요. 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아라랏산에서 큰 배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탐험대를 꾸려서 이제 가봤어요. 자, 이 사람들입니다. 방죽 조각도 떼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들어가서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저기는 이렇게 생겼고 사진도 찍어오고 비디오도 다 찍어왔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데.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헤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남겨주셨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라라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그 자녀들 그리고 거기 살아남은 동물들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죄가 많아서 물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가 홍수 심판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물로 이 세상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에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냐면 사람들이 온통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시집장가 가는 데만 관심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뭐가 지나가도 안 보여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꼭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심판 전에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십니다. 자,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또 기회도 주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갈 기회도 주셨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주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배에 타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물로 멸망당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불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서 그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그 터가 다 남아있고 그 재들을 다 발견해내고 그때 떨어졌던 유황이 그 지역에 남아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에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불로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제 태양풍 보셨죠? 태양풍. 태양의 표면이 폭발하면 온도 100만 도에서 300만 도가 되는 엄청난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지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우리 땅 속에 보면은 마그마가 있습니다. 마그마.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있어요. 화산이 폭발할 때 가끔 나오죠. 그거를 땅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불로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터뜨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추만 누르면 세계가 없어진대요. 왜? 핵 무기를 발사할 단추만 누르면 이 세상이 다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린대요. 또 30분이면 지구에 박살난답니다. 이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핵 미사일을 쏘면은 날아가는 시간이 30분이면 된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은 아주 성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도 그 도시 전체가 완전 불바다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거가 130만 배래요. 전 세계 핵탄두가 약 4만 개 정도 있습니다. 터지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성경에는 이 핵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서 있을 때에 여기 보면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어야지 어떻게 서 있는데 갑자기 썩을 수가 있겠어요? 핵폭탄이 터지면 그 열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녹아버리고 그 방사능에 의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물기가 있는 데부터 다 녹아버린답니다. 자, 마지막 전쟁에 이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순식간에 방사능에 의해서 사람 몸이 썩는답니다. 실제로 핵 터지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가 발사되는 거예요. 서로 핵무기가 날아야 상대방하고. 터지면 저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4만 개입니다. 이 중에 100분의 1만 터져도 지구가 불바다가 된답니다.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핵무기에 의해서 사람이 서 있을 때 순간 사라져버리죠. 썩어버립니다. 녹아버려요.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공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진 사람은 벌을 줘야 되고 잘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진 사람을 그냥 놔두고 그냥 봐주고 잘한데도 보상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오래 참으십니다. 누구든지 다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물심판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기록에 남아있고 증거가 남아있네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오래된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믿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미리 기록된 예언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은 내일과 모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실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믿어져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저절로 믿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노아 8식구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큰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그때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지금 영어, 일어, 독어, 중국어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그 다음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높은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잘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그들을 또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판을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말을 흩어가지고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했다. 예, 이제 어수선하게 해가지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자, 그 탑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망치 가져와 그러니까 몰라 이렇게 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탑 쌓는 것을 중지하고 이제 흩어져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터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여기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90m, 여기서 여기까지 90m입니다. 이 터입니다, 터. 이 바벨탑은 이라크에 있다. 알리라는 도시에 있다.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예.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언어가 하나였구나 밝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돼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자,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귀도 막고 눈도 가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안 해요. 왜? 말씀 듣자 그러면 막 도망가요. 믿기 싫으니까. 자, 우리들 안에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쫓아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거. 누군가 지혜 있는 분이 이렇게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도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잖아요. 컴퓨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근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제 핸드폰 삼성 겁니다. 비쌉니다.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많은 박사님들이 이거 몇천 명이 연구하거든요. 연구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요. 나는 이거 사가지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다 하잖아요. 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만든 사람, 설계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봄에 피는 꽃들, 맺어지는 열매들, 사계절의 변화, 이게 저절로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증거도 노아의 홍수 사건도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제 믿어지려고 하네 정도 돼요. 지금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참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한번 해보자 그래요. 재판.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자, 너희 우상들도 신이라면 한번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너희들이 정말 참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자, 옛날에 사람들이 기록에 없었던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봐라. 그리고 너희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도 내려보고 너희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벌도 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너희들도 진짜 신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이전 일이 어떤지, 장차 당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복도 내리보고 화도 내려봐라. 자,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입니다. 역사 속에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를 한번 얘기해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 얘기해서 이루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자, 이거는 신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얘기합니다. 내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 자, 그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역사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증거와 증인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며요. 정말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면 아, 하나님이 진짜군요. 금방 알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기 바닷가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자, 이 발자국을 보면 발자국 낸 사람이 있겠죠. 이거 없고 그냥 저절로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 몰상식한 사람, 얘기 안 해야 될 사람. 자, 여기 누군가 있잖아요. 지나간 사람이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증거와 증인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을 만들고 너희들을 인도해 가는 참 신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이 새는 아닙니다. 동물도 아니고요. 물고기도 아니에요. 나라입니다. 나라. 어디에 있냐면 세상 한가운데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습니다. 자, 미국은 서쪽에 있어요. 여기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옆에 아주 코딱지만한 나라, 조그만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코딱지만 나라 때문에 온 세계가 막 들썩들썩하죠. 지금 텔레비전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뭐예요? 막 로켓포 쏘고, 막 이쪽에서는 막 미사일 쏴서 맞고, 막 전투기 보내가지고 막 폭격하고, 막 온 세상에 막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대부분 기록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 빼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도 안 되고 땅에서 솟아도 안 되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사람 모양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중 한 처녀에게 잉태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의 본복이에요.
누군가 지금 막 떠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누군가 졸고 있어요. 졸아. 그러면 지금 그 조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조는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이리 와! 여기 서! 손 내! 딱! 때리면 다른 졸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정신이 번쩍 들죠. 그런 것처럼 자, 이스라엘 민족은 본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벌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우상들 너희도 신이라면 한번 너희들이 복도 내려보고 어떻게 벌도 내려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서 복과 벌을 내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봐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민족이지만 큰 나라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져야 되는데 왜 이기지? 누가 도와주나 봐. 자, 제가 싸움을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잖아요. 네, 못합니다. 저는 주먹 다짐을 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막 능력이 확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10사람하고 제가 싸우는데 갑자기 제가 막 능력이 생겨가지고 한 대 팍 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사람을 내가 다 물리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원래 싸움을 못하게 생겼고 이 덩치에 어떻게 막 덩치 큰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기겠어요.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혹시 신이 도와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작은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쳐들어와도 이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적군에게 져요. 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뒤에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적고 가장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 관련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역사 배울 때 관심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좀 배워야 돼요. 왜? 나와 관계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자, 그러면 나하고는 뭔 상관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될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요약해 보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나를 통해 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배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바벨탑 쌓고 흩어진 이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우르라는 동네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네요. 고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 이스라엘 땅, 큰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건 직접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화면에 안 나옵니다. 그냥 말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는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왜? 죄 용서받아야 천국에 갈 테고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거고 그리고 죄 용서받아서 지옥에서 건짐받는 거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맨날 고생하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믿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기 마음분들 한 분도 이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